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 단락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7개의 화 선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들의 죄와 타락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7가지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개씩 짝을 이루고 마지막 7번째 저주가 절정을 이룹니다.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이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입구를 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유대교 개종자를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자신들보다 더 안 좋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열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독이 됩니다. 23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저주.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저주입니다. 세 번째 저주는 길이가 긴 것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중요하고 제단의 제물보다 제단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전에 바치는 금이나 제단에 올릴 제물이 거룩한 이유는 성전과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사한 말로써 사람들을 속여 더 많이 금과 제물을 내도록 맹세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위험함은 그 맹세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맹세의 위험성을 5장 37절에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더 많은 맹세를 남발하도록 백성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네 번째 저주는 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처럼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지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언급되지 않은 11조까지 만들어 과도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자비, 신의와 같은 것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도 눈이 멀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매우 인상적인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벌레를 부정하다고 생각해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를 걸러내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낙타는 아예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곤충과 가장 큰 짐승을 대조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이 마치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으면서 그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방종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경건에만 치우치고 정작 자신들의 내면은 돌아보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들의 내면부터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저주는 다섯 번째 저주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무덤 위에는 구조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회칠을 하여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겸손한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